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을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고라당의 반역으로 우리에게는 참 친숙한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19장 1절에 의하면 셋째 달이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찍이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들의 준비는 어설프지 않았습니다.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했죠. 하루 이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장장 11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서 수여되죠. 성막이 지어집니다. 나팔을 불어서 신호체계를 형성했어요. 각 지파의 관계에 따라서 누가 먼저 갈지 어떠한 대열대로 진영을 형성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마침내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죠. 출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엄하게 아마 당당하게 아마 위풍 있고 힘 있게 출발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행히도 민수기 11장 1절에 의하면 백성이 악한 말로 불평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불꽃이 진영 끝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꽃은 꺼지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 진영의 중심으로 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보고 있는 것이에요. 11장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12장 백성의 대표였던 여성 대표였던 미리암이 원망을 합니다. 13장부터 14장까지 백성의 지휘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성막을 지키고 담당하였던 레위 지파 고라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당을 짓고서는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16장부터 17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20장에 가서는 모세마저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결국 모든 9세대의 죽음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민수기 16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라가 반역하는 이야기,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행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행진의 중심에서 행진을 지휘하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이죠. 아마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도 모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한 장면만 들어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7장이죠. 마태복음 17장은 아주 독특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신적인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변모하신 그 가운데 누가 같이 함께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더불어서 모세임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출애굽기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율법이 수여될 때에도 거기 모세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나와 나의 형상을 보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그렇게 소개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사실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세는 어땠을까? 물론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종종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침입하여 올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사실 우리의 온 몸이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때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곳이 정말 좋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상황이 영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에 비해서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모세는 얼마나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렸겠습니까? 모세는 그런 기쁨을 맛본 사람이에요.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는 늘 언제나 그런 기쁨만을 맞이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건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16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자손 혼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레위 지파 고라를 중심으로 한 250여 명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거슬렀다라고 2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거스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치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 같은 겁니다.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태도, 상황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세를 향해서 완전한 적대감으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반기를 들고 여러분을 향해서 대항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일어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즘 저희 집에는 저희 부모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물론 확실하게 제가 진압을 하지만 반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속상한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일어선 고라와 함께 일어선 250명이요. 저희 집에 있는 2명의 아이들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아이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나가 아니거든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 있는 사람들,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름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안셰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름의 사람들이라고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그런 지휘관, 그런 리더들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말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같으면 장로님, 권사님, 교구장님, 팀장님,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말 한마디에 힘이 있고 그 말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철떡같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12지파마다 다니면서 고라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기 편으로 만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고 이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선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여러 사람이 대항할 때, 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여러 명이, 영향력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일어설 때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배신감마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더군다나 고라 같은 경우에는요,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사촌입니다. 할아버지가 고핫으로 같아요. 사촌 중에서는 사촌의 계보를 살펴보면 서열 1위는 아론, 서열 2위는 모세, 서열 3위는 고라였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가까운 사람이 등 돌리고 비수를 꽂을 때 그 비수가 더 아프고 더 날카롭고 더 상처가 깊죠. 물론 추측하기를 고핫의 집안 족장을 임명할 때 서열 3위였던 아론과 모세 다음에 서열 3위인 고라가 당연히 족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서열 7위인 엘사반을 세우는 장면이 민수기 3장에 등장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고라가 섭섭하지 않았을까. 뭐든 그런 섭섭한 마음이 항상 문제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릴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고라가 얼마나 모세에게 날카롭고 가시돋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3절을 보면 얼마나 가시돋친 말을 하는지 보여지는데요.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 분수에 지나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는 라블라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야, 니네 너무 오버한다. 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무 허례가 많다. 너무 허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온갖 비난을 퍼부는지.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실 의도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냐면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모세가 그걸 정확히 알았는데 10절에 보니까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 10절 후반부에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말로, 가시돋친 말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라만 이렇게 모세를 향하여 비난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라와 함께 일어선 사람들 중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도 고라를 힘을 얻어서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대항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13절과 14절에 모세를 비난하는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가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4가지에 걸쳐서 비난하는데요. 첫 번째, 너희 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냈냐라는 거예요. 이건 애굽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왜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서 왜 이 난리를 피우냐라고 원망하죠. 두 번째는요, 사실 르우벤 지파가 진짜 이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너희 왜 우리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르우벤 지파 기억하십니까?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였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이 이어지거든요. 르우벤이 가장 장자였어요. 르우벤 지파로서 왕권을 노리는 것이, 왕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속내가 드러나죠. 세 번째, 너희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반항, 10명의 불평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죠. 그러나 여기 지금 다단과 아비라는 모세 너 때문에 네가 안 들여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지금 광야의 40년을 모세에게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네 번째요, 이 사람들의 눈을 왜 빼려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눈 가리고 아웅하기 뭐 그런 의미거든요. 속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험한 말이었을 테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 사기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되이 행하는데 내게 맡겨주신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애썼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게 비난이라면, 그런데 돌아오는 게 오해이고 돌아오는 게 질투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때 기숙사 같이 쓰던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는 아마 이름만 대면 훤히 알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연락 와서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종종 연락하는데 연락 와서 그날은 그런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교역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과열되어서 충성되이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고, 내가 열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날카로운 가시이며 비난이었던 것이에요. 낙담하고 좌절해서 형, 하나님 다 아시겠죠? 라고 하면서 사역의 의지가 꺾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에이, 그럴 때일수록 약해 보이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네가 뼈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여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야지, 왜 참고 있어 바보같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그 반응은 4절이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다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저는 여기에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에는요, 고라와 뭐 이 250명의 무리에게 압도돼서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모세가 엎드려서 사과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엎드리다라고 한 단어는요, 문법상 자기보다 높은 이에게 자기를 낮추며 엎드릴 때 쓰는 그 엎드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세번역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민수기 16장 4절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정확하게 기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250명이 오늘을 디데이로 정하고 정말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날에, 그런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험한 말을 할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엎드렸죠. 더군다나 이번 한 번만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반란이 계속되는 16장 안에서 4절, 22절, 45절 계속해서 그 반복해서 모세는 계속 엎드리는 것이에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대해서 반항할 때에도,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야, 왕노릇 좀 그만해, 야 너만 왕이냐? 라고 하면서 그 속내를 드러내면서 비난하고 모세를 공격할 때에도요, 아닌 말로 억지 부리는 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한마디 따끔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화가 났어요. 화가 안 날 수 없죠. 그런 말을 듣는데 화가 나는데, 그런데 그 분노를 다단과 아비람에게 쏟아놓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거죠. 모세는 아프고 상한 마음조차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처럼 자신의 사역과 자기의 권위에 대하여 비난당하고 적대시 당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에 그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흠집내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 비난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사역자가 잡히기나 하고, 사역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야 잡힐 일도 피해가는 게 사역자야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거기다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함께 사역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잡힘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어려워져서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바울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전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 쓰리고 괴로웠을까요? 그 갇혀있는 중에 바울이 그 비난과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들을 오히려 더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갇혀있는 이 상황을 포함해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이 왜 질문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힘겨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기도하면 정말 다 이루어집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기도를 이루시고 아니시고는 기도를 이루시는 이의 뜻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귀하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혈기가 없어서 대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가장 미련한 듯하나 가장 지혜롭고 포기한 것 같지만 가장 탁월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반란을 경험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들어 일어서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모함하고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험담을 해내며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하고 이 모든 상황을 쏟아놓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250명의 이름 있는 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그런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모세는 기도했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단 어느 누구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하는,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